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7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들의 승리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완료 시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미완료 시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건 미완료가 되었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초림의 사건도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재림의 사건도 이루어진 거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5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 창세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거고, 사도 요한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지구의 종말, 심판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날 시대를 보면 미래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재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는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브라함한테는 현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미래지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현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뱀을 머리를 밟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산으로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오늘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시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내어준 사람이 구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욥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안 받는다고 오늘날 가르치는데, 성경에 봤을 때는 마귀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시험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렇죠.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시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배고픈 예수님한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육체가 배고프니 육체를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계속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육의 사람들은 떡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고, 그게 아니고 맨날 배고파 하면서 그 떡을 자꾸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육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사람이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사는데, 제가 오늘날 가끔 가다가 이 먹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프로를 가끔 가다 한 번씩 보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먹어도 뭐 배고프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뭐 20인분을 먹어요.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저거는 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자꾸 이게 허기가 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귀가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가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하면서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유혹을 받을 때,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그러한 그 물질적인 것들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돈의 유혹과 뭐 세상에 대한 어떤 유혹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딜하자고. 내가 어떤 이 컴퓨터 공학자면은 뭐예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00억을 줄 테니까 우리 중국으로 와서 그 기술을 이전해 주라 그랬을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만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어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 이 천하만국이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신이라 그랬죠. 그죠? 왜 그래요? 언제 이거 넘겨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아담이 마귀에게 넘겼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찾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내가 이걸 너한테 주는데 딱 조건이 한 가지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만 해.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엎드려 절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물질에 대해서 마귀가 이거 너 줄게,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해 하면 또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리켜서 머리가 두 개라 그랬어요. 아루르. 이 머리가 두 개인 아루르를 뭐라 그랬어요?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 엎드려서 절해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멘.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때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딜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야. 그러면 너는 인류 그 스타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나는 네가 인정을 하든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 않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체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정체성만 갖고 있으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사느냐 하면은 바로 그 아이덴티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카드라 신앙으로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아니면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번에는 사탄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음을 받을 때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도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탄도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만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오늘로 내가 막 선포하면서 십자가 세우고 여러분들 오늘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그 마귀가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일생 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 떠나갔다가 좀 이따 다시 또 찾아와요. 놀자 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을 받을지어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이거는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요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바깥으로 나가서 산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사람들한테 시험당하고 사람들이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승리하셨어요. 그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인용한 글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내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2살 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만민이 그 하나님의 그 집이 바로 만민의 것이다. 오늘날 그래서 만민 공동체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교회가 오늘날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참남하도다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맞는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성령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우상이고 가짜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리고 비진리를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피조물들이라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진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믿음,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다 가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것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그러한 가짜에 의해서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신이 나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세상신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함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랑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왜? 자기네들이 어두움에 세상신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 빛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죽이려고 그 빛을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어두움이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빛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빛을 지니면 어둠이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둠에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받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간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었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준비되었어요?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전부터 이미 계획해 두신 바예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올릴 때 이미 그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느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그죠? 그때 이미 이 모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들이, 그죠? 군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 갖고 말고의 길을 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고의 이름이 멜레크라 그랬죠. 예, 멜레크의 이름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고의 길을 쳤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희들이 내가 연약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처럼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생각하는 것 본데 나는 너희들처럼 연약한 그러한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통치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고관 백작을 지내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알레프와 바브와 타브라 그죠? 그래서 알레프 바브 타브를 뭐라 했어요? 오트,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표적밖에 못 보여준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가 없다. 그래서 땅 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뭐예요? 바르 아바.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죠.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르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갖다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지금 이 시간에 확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소고기 이렇게 한 저름 남기면 내가 소 한 마리라 그랬죠, 그죠? 돼지고기 한 저름 남기면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이 여러분들한테 찍혀지려면 여러분들에게 그 피가 입혀지려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예수님하고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도망하라. 예, 지난번에 승리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승리자는 첫 번째 뭐였어요? 휴거자. 두 번째는 도망자. 세 번째는 순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휴거를 가든지 마지막 때에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순교를 하든지 이 셋 중에 한 가지 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무기 준비해가지고 싸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박격포 하나씩 구해가지고 돈 다 팔아가지고 그죠? 집에 있는 물건 다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형 탱크 로리에다 가스 잔뜩 싣고 가서 폭파시켜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리한테 양을 보내면 안 잡아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양인데 이리 앞에 보낸다는 얘기는 세상은 일이고 마귀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양이야. 그럼 양을 이리한테 보냈다는 얘기는 가서 죽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은 안 잡아먹히려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뱀은 항상 머리를 딱 들고 살펴요. 그죠? 이게 뱀의 지혜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항상. 살피고 그 다음 비둘기처럼 항상 순결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서 붙잡혀 갔을 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계속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면 이제 잡혀갈 거예요.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이제 대두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 구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여기 보세요. 대적자들이 집안에 있고 원수가 집안에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승리 조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도망가면 돼요. 지금부터 그럼 도망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기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어디로 도망가요? 주님께로. 그래서 말씀 안으로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 가만히 서서 박해하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 다니면 되죠. 그죠? 따라오는 데 대해서 도망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집을 불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 등짐을 많이 꾸려야 돼요? 적게 꾸려야 돼요? 적게 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구약의 도망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의 도망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예,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죠?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이제 롯한테 네가 먼저 가면은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가고 네가 가는 대로 반대로 내가 가서 있을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삼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삼촌이 좋은데 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싸가지 없이 지가 그럼 나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간 데가 어디예요? 저기 예,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살기 좋은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셨어요. 그죠? 내려오셨는데 그때 그 천사들이 이 롯한테 여기 심판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니네들 식구 데리고.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만 뭐예요? 나는 지금 저 멀리 못 갑니다 했어요. 근데 분명히 천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롯은 산으로 못 갑니다. 저기까지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산까지 못 가도 하나님이 네가 거기서 나와서 도망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라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느냐 소알로 도망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로 도망을 안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엉뚱한 것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롯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거는 그 동네에서 천사와 함께 그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심판할 때 같이 죽어라 하면서 같이 심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텐데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같이 그 불을 가지고 가서 끼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광야로 도망시키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산으로는 도망 못 갑니다. 저 작은 성읍으로 내가 도망갈게요. 해서 그때 쪼알 하면은 쪼알이 좁다,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츠라임 하면 이스라엘이
믿지라 짜라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이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은 동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쪼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로 가라 했더니만 나 그거 못 가요 해갖고 내 열로 갈게요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소알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르비딤으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이에요. 알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르비딤으로 갔는데 르비딤에서 또 사건이 있었어요. 2번이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 내는 사건. 그러니까 그 반석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는 또 두 번째는 쳐서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쪼알이 아니라 르비딤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야곱의 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예, 여러분들 도망자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저렇게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예? 도망자로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자기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을 잘 속이는 라반 조교를 만나서 정신을 조금 차리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속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속는 사람들은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해요. 사기꾼이 사기 안 당할 것 같잖아요. 사기꾼이 결국은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예요. 영이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예요? 4명의 부인과 애들 12명을 얻어요. 그죠? 예. 아들 12명을 얻습니다. 물론 딸까지 13명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도망쳐서 나와요. 도망쳐서 나오는데 라반이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간 줄 알아요.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내가 지금 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환란 시대에 도망을 가는데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 잘 가는 게 최고예요. 이해가시죠? 예, 뭐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세상을 초토화시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요새 나오는데 7산을 정복하고 뭐 그다음에 뭐를 정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렇게 예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로마 사람들 전부 다 총으로 칼로 다 무찔르고 난 다음에 다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그죠? 광야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었다고, 빈들에. 그런데 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도망간 자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요셉의 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네,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바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이 군대 장관이죠. 그죠? 그 군대 장관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어요. 형통했는데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을 늘 뭐예요? 호시탐탐 마누라가 노리고 있다가 남편이 없으니까 동침하자고 요구하니까 요셉이 그 옷을 두고 도망을 가죠. 그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유혹했잖아요. 그죠? 유혹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마귀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서 타락했으면, 만약에 예수님의 예표이신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동침을 했다면 나머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죠? 나머지 70명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자기가 동의를 해버리면은, 동조를 하고 거기에서 오케이 하고 딜 해버리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그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예. 이제는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더니만 이제 뭐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뒤집어 쓰게 됩니까? 그렇죠. 지금 광화문 집회를 했던 그러한 세력들도 오히려 뒤집어 써버렸잖아요. 그죠? 예.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감옥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은 형통한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이게 지금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거짓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면 이 보디발 아내의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열매로. 그죠? 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도망쳤는지. 자,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 여러분들 모세가 레위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레위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을 집에서 길렀는데 모세 태어나기 전에 남자아이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산파가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죽였어요. 그죠? 그랬더니 석 달 기르고 난 다음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이 없어서 키웠어요. 애굽의 왕자로. 그죠?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켰는데 40세가 됐어요. 40세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한 번 쳐버렸는데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용사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들켰어요.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우길래 왜 싸우냐 했더니만 한 놈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오늘 나 죽일래? 죽여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봐 하면 그냥 죽였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일러서 제가 그래 어제 죽였대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 땅을 지나서 가서 어디로 가요? 이드론의 집으로 가요. 이드론의 집으로 가가지고 치포라 그죠? 치포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종달새. 제잘 되는 종달새한테 가서 애 둘을 낳아요. 그죠? 자, 출애굽기 14장 5절에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미디안 땅에서 이드론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을 지냈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80세에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 모세가 못 간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죠?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거기 가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장자들이 죽고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어떻게 돼요?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바로가 막 장자들 다 죽고 전국에 집집마다 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쟤들 왜 보내줬어? 하면서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병거 600성을 데리고 거느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다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잡으러 가요. 그런데 앞에가 지금 홍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장정만 60만이 딱 돌아서 가지고 병거 오는 거 숨어 가지고 다 이렇게 부수고 그리고 전쟁해 갖고 애굽을 딱 점령해 가지고 오늘부터는 애굽을 내가 접수한다 하면서 모세가 다스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군사로 길러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내부에서 애굽에 있을 때 사람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몰래 그냥 잡아 죽이면 그렇잖아요. 장정 60만 명이 한꺼번에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도망치기를 원하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도망가면 그냥 놔두면은 사람들이 해이해져 갖고 도망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여러분들도 마귀로부터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말씀의 산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이 해이해져 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병거 600성을 여러분들 뒤에다 따라 붙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병거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병거, 어머니 병거, 남편 병거, 부인 병거. 그 병거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환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병거를 붙여놨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 가면 병거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빨리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달려가면은 병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따라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게으르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병거를 붙이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예? 다 내 탓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안 돌아오는 이유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느긋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병거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핏하면 뭐예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죽겠다.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다 죽겠다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셔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고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항상 그것을 뭐와 연결시켜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혈기, 분노, 교만 이것들은 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믿음, faith를 여러분들이 기초로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fear, 두려움을 기초로 해서 갈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함을 주리라. 아멘. 여호수아한테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 안에 내가 지금 임재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우리는 만사 형통합니다.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와도 상관없고 마귀가 와도 상관없고 육백성의 병거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용감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보니까 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까짓 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겠지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망할까 봐 겁이 나서 그렇잖아요. 덜덜덜 떨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가 아니라 까무라치기 아니면 죽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망자 하면은 다윗이에요. 진짜 도망자예요. 예, 도망에는 일각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무려 몇 년이나 도망 다녔어요? 17년 가까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죠? 예, 17년 가까이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도망자 생활이 언제 끝나요? 예? 죽을 때 끝나요. 보세요. 사울한테 도망 다녔죠. 그죠? 그렇죠. 사울한테 무려 13, 14년 이상을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나중에 또 자기 아들한테 도망가죠. 그죠? 맨발로. 누구한테? 압살롬한테. 그죠? 네, 압살롬한테 도망을 다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도망 다니다가 도망자 생활이 끝나는 거는 이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버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들어가시면 도망자 생활이 끝납니다. 아멘? 예. 사무엘상 19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나이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애고 사울은 노인이야. 근데 사울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사울이 죽을 때 나이가 80세였어요. 왜? 40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4살 됐을 때 사울은 40이 넘었어요. 그렇죠?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이로도 26살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쁠 거 아니에요. 자기 사위고 이러면. 그러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면 그래 내 사위 잘 됐다. 응? 그래 내가 사위 참 잘 얻었구나. 나보다 낫네. 앞으로 자네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가서 변방에 있는 저 오랑캐들 저 블레셋 애들 다 무찌르게 그러면서 갑옷을 벗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안 하니까 누가 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울은 시기 질투로 그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딸의 남편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침상채 들고 와라 그래요. 아프다 그러니까 가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탕약이라도 지어서 보내면서 그렇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뭐예요? 침상채 들고 와라.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만
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다윗의 침상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쫓고 있는 것은 진리를 쫓고 있어요? 우상을 쫓고 있어요? 우상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자들도 우상을 쫓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 위에 있더라. 양의 털도 아니고 염소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염소털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염소털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개털.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털이 되면 안 돼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들,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먼저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에게로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먼저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도망갔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로 도망을 가야 돼요. 먼저 말씀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한 일들을 다 전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미쳐서 날뛰니까 사무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여기서는 사무엘은 뭐예요? 사울을 안 만나기로 하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야 하여서 가니까 잡고 나 축복해 주세요 해서 옷 찢어 버렸잖아요. 사울이. 그죠? 사울이 사무엘 옷을 북 찢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사무엘도. 그죠? 사무엘도 라마로 가서 다시는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요. 그런데 다윗이 라마로 도망을 가서 사울의 그 행태를 전부 다 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전국적으로 사람들 모아서 사울에게 반역해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으로 어쨌든 뭘 조작했든 뭘 했든 간에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을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그죠? 다윗을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활 쏴가지고 앞으로 가면은 니는 도망가고 뒤에 있다 그러면은 집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집으로 화살 들고 집에 가라 그러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사울과 같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요나단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보통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은 2배로 더 한대.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이렇게 보세요.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알겠어요?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가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요나단은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너와 나,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21장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적군의 땅까지, 적진에까지 들어갑니다. 자기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다윗의 화려한 왕의 생활만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지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의 시편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땅을 어느 정도 다 확보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뒤에 병거 600성 따라온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병거 600성을 어떻게 해요? 예,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예.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연단을 받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자기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연히 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죽여요. 그죠?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핍박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쓰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요. 그죠? 다윗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다 뭐예요? 억눌리고 빼앗기고 강도 만난 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많이 불어서 이제 600명까지 되었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가 도저히 이단이라고 계속 이렇게 동네 대형교회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넘어가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뭐예요? 블레셋 땅으로 진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예요? 이제 천주교나 절간이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이제 또 차려요. 이렇게. 예? 천주교나 절간 옆에 가갖고 이렇게 차렸다고. 그거 차렸는데 거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핍박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뺏겨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성도들 다 잃고 이제 도망 나와요. 또 다시. 예?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이제 초대형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교회 목사님들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엘리야의 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고 가뭄을 선포했다가 그 다음에 아합 왕한테 빨리 이렇게 이제 또 비가 온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게 했으면은 이세벨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1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싸워서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열받은 거예요.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저 죽은 사람들처럼 너를 내가 안 죽이면 하나님의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너무 상처가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도망을 가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다 빼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나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제 영적으로 완전 소진됐어요. 1대 850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영적으로 완전 소진된 상태에서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그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두려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엘리야와 같은 일에 그 당대의 그 대선지자 그리고 당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태워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도 이 영적으로 치열하게 전쟁하고 영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뭘 줬어요?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된 말씀과 그리고 뭐예요? 한 병의 물.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과 성령의 조명된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갑니다. 40주 40야. 40주 40야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그죠?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서 있었어. 그죠? 2번이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이런 얘기. 이 얘기는 너 지금 너의 힘으로 싸웠느냐 나를 의지하여 싸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거기서 싸웠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850명과 싸워서 내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도랑물을 내가 그것을 다 태웠는데 네가 왜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쭈구리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나만. 그리고 내 생명을 찾아. 그러니까 네 생명이 아니라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아직도 나예요. 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소진되면은 누가 올라와요? 내가 올라온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도망. 신약의 제자들은 어떻게 도망다녔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서
혼니물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자가 망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하되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네가 갈릴리 사람이고 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부인할 때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자꾸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도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8장 1절에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흩어버립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것은 핍박이 올 때 도망가게 만들어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동족 상전의 비극이 컸지만 그러나 북한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이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너무 안 좋은 쪽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말 타고 가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창피스럽게.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그렇게 스데반 죽이듯이 자기도 일어나갖고 다른 사람들 죽이면 될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도망가는 자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보내요. 다소로 도망 보냅니다.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쪽 동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 동네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하기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예. 사도 바울은 도망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대적하여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갖고 크리스찬들을 잔멸하려고 할 때는 완력으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잡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당하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기는 방법이 바로 사울과 이게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과 그 다음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다음에 도망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도망 다니는 것이 승리하는 일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천하의 다윗도 광주리 타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도망 다니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 뜻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하늘에 있는 12군단을 끌어내려서 대적들을 쳐서 죽이지 않으셨고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도 보면은 도망 다니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양처럼 이리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들이요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